고린도후서 7장 11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중심의 삶 두 번째 시간 경건한 회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다시 경건의 슬픔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경건의 슬픔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슬픔이 아닙니다. 나 어떻게 살지? 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다 세상의 슬픔이거든요. 세상의 슬픔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고민해 보자고 했죠. 우리 가운데 경건한 슬픔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난 금요 예배 이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한 주간 동안 딱 한 주간 동안만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얼만큼의 경건한 슬픔이 있었는가? 우리가 매일 그러면 안 되지라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슬픔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할 만큼 우리가 분주하고 세상에 매몰되어 살았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이 없는 것이고 참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경건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이 경건한 슬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이 경건한 슬픔이거든요. 이 경건한 슬픔은 보란듯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경건한 슬픔이 가져오는 열매들을 7가지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이 경건한 슬픔과 경건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7가지예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구절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하나 잠깐만 설명해 볼까요?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함.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열망이 생깁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갖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그 인생이 돌이켜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것이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열매는요, 갈급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는 변증하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전에 사도 바울을 반대해서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한 충성과 사랑의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충성과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냥 그저 그렇게 간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한 다음에,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하고 또 복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분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을 대적했고 지금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의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깨어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엄밀하게 따지면 은혜의 복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편을 들어, 그러니까 편을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쪽이 진짜인지 어떤 쪽이 가짜인지. 그래서 예전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에게 분을 냈는데 이제는 갈라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 편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분노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사회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안타까움은 전 그거인 것 같아요.
유신 정권 때도 우리가 수많은 열사들이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정말 그런 시기를 살았을 때 공안에 쫓기게 되고 또 안기부에 쫓기게 되고 이랬을 때 이 친구들이 어디에 갔냐면 명동성당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명동성당에 피신했을 때 또한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그런 캐톨릭의 조직들은 오히려 이 사회 약자들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기독교는 대형교회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군사정권과 야합하고 그들과 함께 뭐 조찬기도회 이런 거 하면서 그들을 높여주는 이런 거밖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부조리와 사회의 악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지 않은 지식인의 태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양비론입니다.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라는 양비론을 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량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옳은 것은 옳다라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제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 편이다. 그가 전한 은혜의 복음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회개한 이후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는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동안 자신들이 오해했던 사도 바울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사모의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존경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깨어졌던 관계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이게 간절함과도 맞닿아 있는 건데, 간절함은 마음의 영역이라면 이제 외적인 것으로 열심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실추됐던 바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회심한 성도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잘못된 부조리들을 되돌리는데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얼마나 벌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가 어렵죠? 이것은 권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합당하고 바르게 벌하려고 하는, 권징하려고 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그들의 태도. 그래서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가 권징이잖아요. 교회의 권징이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권징은 교회의 편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됨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경건한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 이 중간에 보내진 편지로 말미암아, 그리고 회개하게 된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경건한 슬픔이 임하였고요. 경건한 슬픔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간에 보낸 그 사도 바울의 아주 엄격하고 아주 스트릭한 편지였죠.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괜히 보냈다 생각할 만큼의 강력한 편지였는데, 그 편지를 받고서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런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슬픔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세상의 슬픔과 근심인가, 아니면은 경건한 슬픔과 근심인가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시편 78편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34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세상의 슬픔에 대하여, 세상의 슬픔이 가져오는 열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여기도 하나님이 간절히 찾았고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좋은 얘기 같죠.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시편 78편 34절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만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간은 진짜 끔찍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만 본질에서 벗어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느 대학에 다녔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흥미를 갖는데, 그러지 말고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교제하던 중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래요. 근데 도심 한복판에서 불러내서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끊지 못하고 경찰에 잡혀가고.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칼부림을 해서 그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엄마가 딸이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서 구속이 됐는데 로펌의 변호사 10명을 선임했대요. 어떻게 하든지 형량을 덜 받으려고. 여러분, 이런 유가족들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날벼락 아닙니까? 어저께는 서울에서 하수구 보수공사를 하다가 또 노동자들이 그 흙에 매몰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지만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한 가정이 평생을 완전히 망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경건한 슬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마주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찾아오는 슬픔이어야 되는데, 내 딸이 죽고 우리 아버지가 죽고 우리 가정에 몹쓸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하나님이 막 죽이시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내려치시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하지만 이건 말장난이에요. 3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는 것뿐이다.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하는 것뿐이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그냥 죽을 만큼 힘들면 하나님, 또 살만하면은 불평과 불만,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평했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진짜 몹쓸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가, 동물까지 시작해서 장자가 나가 죽어 떨어지는,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데이, 6월절 어린 양의 증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짧은 기간을 못 참는 거예요. 당장 내 입이 허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고기 먹고 싶다. 만나는 입에 안 맞는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과 똑같아요. 배고파서 따먹은 것 아니거든요. 탐욕과 불신앙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한 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기복신앙에 빠지니까, 잘못된 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니까. 오늘 시편 읽은 게 그 내용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왜요? 죽을 일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평가해요? 제 평가가 아니잖아요. 거짓 회개였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거짓 회개였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선언을 보세요. 시편 78편 36절부터 37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께 아첨하고 자기 혀로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좀 배에 기름이 차면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슬픔은 경건한 슬픔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경건한 슬픔으로 이것을 바꾸어낼 수 있었다면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단순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그 죄악이 아니라 나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 끔찍한 나의 실존을 마주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야,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맞겠구나.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치신다는데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크게 다치겠구나.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니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좀 못된 짓 하거나 내가 경건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겠구나. 나 그건 무서워. 여러분, 여기선 참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벌받아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격발하여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죽음이 두렵고 그 형벌을 피하고 싶어서 회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가짜 회개입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회개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지, 성경적으로는 이런 회개도 이 가짜 회개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다라는 죄에 대한 슬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왜 죄를 반복해서 짓는지 아십니까? 왜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게 되는지 아세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경건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경건을 추구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내지만 한 주간 살면서 내내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건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방어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렇지만 내가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또한 적극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보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하나의 죄보다 이 죄가 하나님 앞,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당하신 것은,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자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체의 고난이 다가 아니다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죄가 예수님께 다 쏟아진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파해 보셨어요?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가 막 낭자한 피를 흘리며 비오돌로사의 거리를 걸어가고 마리아가 울면서 따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어도 예수님께 그 죄가 덤탱이 씌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그 죄악이 예수님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수시간 동안 흑암이 덮어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경건한 슬픔이에요. 근데 이 슬픔 없이 나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그 심판이 두려우니까 이 심판 좀 거둬가 주세요. 그러니 거둬가 주시고 좀 좋아지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목사도 속일 수 있죠. 성도가 충분히, 교인들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니까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늘 끊임없이 저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별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 여러분, 이들의 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슬픔이었어요. 회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슬픔입니다. 나 승진해서 떨어졌네, 대학 떨어졌네, 나 교통사고 났네, 나 이런 재산적인 피해를 받네. 여러분, 이런 걸 세상의 슬픔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급이 너무 없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건 세상적인 고민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경건한 회개 같지만 그 또한 세상적인 슬픔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슬픔은 결코 참된 회개로 이끌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 회개로 이끌어가죠. 이런 거짓 회개는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에 만연해 있습니다. 거짓 회개의 특징은 무엇이냐? 위선과 행위로 십자가를 축소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꾸만 높여갑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런 회개는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경건한 슬픔이 있는가? 난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가? 회개마저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죄책감을 면책받기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난 좀 가져가 달라고. 그렇다면 그건 경건한 슬픔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도 아니죠. 세상의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고 거짓 회개를 낳는다면 경건한 슬픔은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에 보면 51편 17절에 다윗이 아주 유명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천부여 의지할 데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는 줄 압니다. 반대로 바꾸면 상하고 통회하지 않는 마음들, 나의 어떠함으로 치장된 마음들은 우리 주님께서 멸시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 이것이 참된 회개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져요. 이 깨어진 마음으로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죄를 혐오하게 돼요. 죄가 아파요. 그 죄가 나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듯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남과 대화하고 이럴 때 내가 이 말 괜히 했어, 내가 이런 행동 괜히 했어 해서 잠도 안 오고. 왜 그럴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보여지길 원하는 걸 자기가 못 이루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겠다, 나 그런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지 않은데 잠 못 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적은 우리 가운데 많았어도 했던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어 후회하고 한 행동을 후회하고 이런 적은 많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으로 여러분 잠 못 이루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경건한 슬픔 다른 거 아니야. 상한 심령이라고요.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상한 심령, 그러니까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상한 심령, 경건한 슬픔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삶의 방식이고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슬픔을 견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내가 다음부터는 말 똑바로 해야지, 다음부터는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거든요. 마르틴 루터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이런 것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라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엔 실수 없이 잘할 거야 라는 어떤 쉬운 나만의 선택, 결심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경건한 슬픔은, 하나님 앞에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부인하거나 그 죄를 자꾸만 덮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말씀을 나누다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런 본문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은 나는 육신의 간음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 여인의 죄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성을 음란한 마음으로 대하는 모든 죄악들이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육신의 간음, 영적인 간음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모두 간음한 자요, 우리는 모두 살인한 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속에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여긴 진정한 자기 부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자.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이런 경건한 슬픔을 견지하고 있는가? 이러한 슬픔이 내게 있기 위하여 나에겐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언제 경건한 슬픔이 일어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찬양은 해요. 왜? 그냥 같이 다 하니까. 그런데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고 나의 낮아짐과 또 나의 어떤 비참함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10분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강요가 되면,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신자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들이 무당들도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기도 도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를 채워야 된다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세요. 자신의 더러운 죄를 직면하십시오. 죄인인 건 알고 있어 라는 미사의 억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내 끔찍한 죄와 마주대하십시오. 이 두 가지의 인식이 있을 때 복음이 내 안에서 들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유사복음 따라가지 마십시오. 진짜 배기 복음. 이것이 값싼 은혜주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쳐서 복종하여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회개 가운데 자신의 죄를 피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시네, 가짜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에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 경건에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금요 예배 때는 복음 중심의 삶을 가지고, 티포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16장까지 꼼꼼히 주의하며, 또 팀 켈러라는 경건한 어른을 통하여 왕 대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유기적으로 다 묶여 있고, 주일 설교가 금요 예배로 이어지고 오늘 설교가 다음 주일 예배 설교로 이어지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경건한 슬픔으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하여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가식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로 말미암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 번뇌하고 고민하는, 이게 일도 없으니까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돌아가 또 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됐다. 그만 가서 자라.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셨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사건, 이 일이 내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경건한 슬픔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회개하는 거룩한 성도로, 주님 닮아가는 성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경건한 슬픔을 느끼시고 경건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단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당장의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걸 좀 면제받기 위하여 하는 기도라면 그는 가짜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는 회개조차도 세상의 근심에 이른 그런 슬픔에 빠져 거짓 회개로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에 우리가 번민하는 것은 말할 가치도 없겠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우리의 죄악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 죄에 대한 슬픔이 있게 하시고 아픔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